네, 오늘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30쪽부터 535쪽까지 기록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3항부터 35항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목들은 상당히 긴 편이니 또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3항 성례들. 우리는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고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인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도록 성례를 제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행하시는 것 두 가지를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 잘 나타내기 위해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들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성례들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들인데 하나님은 이 방편들에 의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를 속이는 헛되고 무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징들의 실제이시며 그분을 떠나서는 이 표징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두 성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만족합니다. 제34항 세례의 성례.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사람이 죄에 대한 보상이나 속죄로서 할 수 있거나 하였을 모든 피 흘림을 끝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피를 수반했던 할례를 폐하셨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며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된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그분에게 헌신하게 되는 그분의 표와 상징을 가집니다. 세례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이바지합니다. 그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순수한 물로 세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물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몸에 불결한 것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물이 세례받는 자 위에 뿌려질 때 그것이 그분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 그 영혼의 내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세례는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것은 물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핏부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곧 마귀의 학정에 벗어나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홍해입니다. 따라서 목사들이 그들 편에서 성례와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성례로 표시된 것, 곧 보이지 않는 은사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결과 불의에서 우리의 영혼을 씻고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모든 위로로 채우고 그분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에게 새 성품을 부여하고 옛 성품과 그분의 모든 일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례는 그 물이 우리 위에 부어질 때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 받게 된 단 하나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또한 신자들의 어린 자녀들의 세례를 정죄하는 재세례파의 오류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지금 우리의 유아들에게 행해진 동일한 약속의 기초 위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아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어른들을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과 같이 신자들의 자녀들을 씻기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 곧 어린 양을 드릴 것을 율법에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상징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례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의미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 자녀를 위해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제35항 성만찬.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중생케하고 그분의 교회 곧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육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성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중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그들이 첫 번째 출생 때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입니다. 다른 것은 영적이고 하늘의 것으로 중생에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의 몸의 교통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발현됩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 하나님은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정하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과 똑같이 모든 이에게 공통적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진 영적이고 하늘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이 산떡인 그분을 먹을 때, 즉 그분을 영적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들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고 유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천례적인 떡을 묘사하기 위하여 지상적이고 보이는 떡을 그분의 몸의 한 상징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그분의 피의 한 상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상징을 받아 쥐고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는 그것을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의 믿음으로 확실히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례들을 우리에게 헛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가 이 거룩한 표징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숨겨진 활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본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에 의해서가 아니고 영으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신과 교통하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잔치는 영적인 식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은덕의 참여자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자신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피폐한 영혼을 기르고 강건하게 하고 위로하며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에 생기를 주고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성례가 상징된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상징된 것이 모두에 의해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는 확실히 그 성례를 자신의 정죄로 취할 뿐이고 그 성령의 실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모두 성례를 받았으나 그 성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로지 신자들과 교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안에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그 누구도 신중히 자신을 살핌이 없이 이 식탁에 오지 않아야 합니다. 요약건대 이 거룩한 성례의 사용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성례에 뒤섞어 놓은 부과된 모든 것과 모든 가증한 고안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성찬 의식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들이 말한 대로 이에 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네. 말씀 보사 후에는 찬송 1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찬송으로 고백한 후 찬송 59장 1회 1비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때때로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특별한 선물들을 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업무가 많아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가 피로회복제를 건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집중하지 못했거나 혹은 참석하지 못했던 수업의 노트를 빌려주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선물하는 부모도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를 위해 이동 보조수단을 드리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상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려한 것이기에 이는 좋은 선물이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물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도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상대의 필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선물하거나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온전한 지혜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가 채워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정하시고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앞선 항목들에서 몇 차례 이미 언급된 그 성례들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서 내게 필요한 것인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진리를 전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그분께서 내게 주신 성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며 시행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례에 대해 다루는 이 항목들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성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지와 그런 성례를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해하고 시행하며 보존해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어진 성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으로 주어진 성례.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성례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어진 성례라는 의미를 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앞선 6가지 조항들을 통해 교회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교회의 본질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보았고 그런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여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표지를 통해 알게 되고 그런 교회에 성도가 가입했다면 이제 그 성도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고 다스려지기 위해선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다스려지는 건 역시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욕망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서 나타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잊혀졌고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교회는 언제나 섬김과 봉사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며 그 안에서도 이권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직분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성도를 대하기도 하며 때로는 반대로 성도가 직분자를 대적하여 자신이 교회를 휘두르고자 하는 욕망에 삼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아닐 뿐더러 교회의 머리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그분께서 신자를 향해 너희 마음대로 너희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서 무조건 크게만 만들면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분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라는 세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외면하고 직분자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적합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며 그들이 주어진 소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여 겸손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나타내며 그분의 돌보심을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보일지언정 언제나 신자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의 질서나 권징도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주관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만 받아들여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는 이어지는 제33왕부터 제35왕까지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성례입니다. 물론 이것은 갑작스럽게 나온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선 교회에 관한 항목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이 성례라는 화두가 몇 차례 나온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이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가 그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교회에 속한 신자는 마땅히 그 성례가 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례를 다룬 제33왕은 이 성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를 말하는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고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만드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 성례가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스스로 설 수 있고 의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런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의 성례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그 성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둔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간단한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만한 상대와 약속을 주고받는다면 그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한 대화로 언제 무엇을 하자고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해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의 말도 증서도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몇 차례나 약속을 깼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으며 시간도 어겼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보증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록이 남는 문자로 한 번 더 주고받을 수도 있고 녹음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보증서를 기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상대가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약속을 받는 언약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나 자신의 방식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음에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거짓과 기만으로 공경을 벗어나려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명 신실한 믿음의 선조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가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할례를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몸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그 할례가 그들이 자라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육체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주어졌음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집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땅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에 대한 세밀한 규칙을 정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볼 것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과 불만을 토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이 스스로 온전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고려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매년 기념하게 하셨으며 또 그 의미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과 한 나라를 넘어 온 세계에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더 선량해지고 그들이 더 특별해지고 더 나은 존재라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혹은 덜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의 기이한 사역들을 보았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의 돌봄을 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하며 스스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성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 이를 제정하시고 베푸심으로 교회가 이를 시행하고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례를 바라볼 때 다시금 이 진리를 자신의 연약함과 우둔함이라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주제를 상기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이를 증거하는 모든 이들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한 자세로 성례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밝히 증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역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성례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지하시는 분께서 내게 필요하시기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성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은 자연스럽게 앞선 항목들에서 왜 성례를 우리 마음대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와도 연결됩니다. 만약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소한 것이라면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성도들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 혹은 예배 장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이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처럼 성례도 두 개로 꼭 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하나는 빼버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여겨진다면 4개, 5개, 6개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십니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2가지 성례를 제정하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편의에 따라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그 안에서 전해지는 성례의 의미도 왜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이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2가지 성례를 주셨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성례를 통해 베푸시는 주님의 약속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째,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으로 주어진 성례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례가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진정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성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항목들만이 아니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은 본질적으로 표와 인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표이고 무언가를 확신하게 만드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표징들은 다양한 형태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이적을 보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본문에서 성도 개인을 위한 표와 인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의심을 제거하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규모와 약속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언약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성례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성례는 그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례의 외적인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표화인입니다. 제34항이 고백하는 세례가 가리키는 모든 불결과 불의에서 우리의 영혼을 씻고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모든 위로로 채우고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며 새 성품을 부여하고 옛 성품과 모든 일을 제거하는 것을 여러분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제35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찬이 가리키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맛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것들은 분명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매주의 복음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것이고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부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듣지만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진실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서 내가 더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지 않을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로 듣게 되는 그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리키는 표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례들이 그것을 행합니까? 세례는 머리에 물이 뿌려짐을 통해 혹은 사람의 몸을 물에 담금을 통해 그 물이 가리키는 씻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더러워진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먼지를 제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포기가 내게 뿌려짐으로써 나의 죄가 씻겨지고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세례에 참여한 어린 자녀 혹은 성인과 또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다시 시행할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시행하며 한 식탁에 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내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잡고 내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가 진실인 것처럼 그와 똑같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과 피로 내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성례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성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 생명까지 바치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성례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어디까지나 표와 인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교와 같이 그 진리를 잊어버린다면 마치 성례 그 자체가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성례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에 차면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외적인 모습은 차이가 없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찬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의 선물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반대로 성례가 그저 상징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생각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를 속이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닐 뿐더러 감사함으로써 신실하게 교회가 시행하고 유지해야 할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방향의 잘못된 선물을 배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또 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성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바라보는 표화이지만 동시에 또 연약하고 우둔한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 성례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경에 나온 개인들에게 주어진 표징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기드온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표징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놀라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표와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그 표징들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육신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이 성례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른 고백으로 바르게 시행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례를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복음 설교와 성례는 한 쌍으로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례 그 자체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드러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례가 나타내는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죄 용서와 새롭게 됨, 그 풍성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 그 표징의 실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례를 통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믿음으로 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질적으로 성례와 말씀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복음 설교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성찬, 또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또 믿음을 고백한 성인에게 주어지는 세례는 사실상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은혜의 방편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성례가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주의 본문에 따라 그 중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으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주어짐으로써 그 약속들을 더 분명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베풀어진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 두 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 그럴 때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다른 열매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다를 수도 없고 달라서도 안 됩니다. 설교와 성례를 사용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에 따라 그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내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독생자를 통해 나를 건지셨으며 또 세례와 성찬이 표와 인으로 가리키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와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은혜가 내 모든 부족함을 가리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기꺼이 나의 주께서 생명까지 바치셨음을 기억하고 그 결과로 죄 용서를 포함한 수많은 선물들이 주어졌음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는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설교와 성례가 전하는 주님의 뜻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고 우리에게 방편을 사용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그와 같은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그 사역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구약의 성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약의 성례에 참여하며 세례와 성찬이 표징으로 가리키는 은혜를 확신하고 성령의 사역으로 자라나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그 성례가 가리키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주님을 향한 찬양과 순종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